교회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 기도를 보았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기도하여서 다양한 응답과 교훈과 유익을 누렸던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였는데,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이제 스포일러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크게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구성원이 다르지 그 신앙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한 기도의 이런 역사를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차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경위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12장 12장 예루살렘 교회 기도를 가운데 두고 11장과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핍박을 피해서 주변으로 많이 흩어집니다. 이것이 처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했겠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리고 지금 우리의 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안에 개토화될 수 있는 교회를 흩으심으로 온 세상으로 복음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곳곳으로 떠난 신자들이 곳곳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유심히 보고 거기다가 바나바를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를 점점 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가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 폭발적인 역사가 있는 이때에 바나바가 갔을 때 이 사람의 착한 성품과 준비된 말씀을 토대로 교회가 점점 흥왕하게 됩니다.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지혜롭게 혼자서 이 일을 다 감당하지 않고 사울을 불러서 이 교회의 교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13장 1절에 가보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5명의 선지자와 교사가 나옵니다. 그 당시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 교사와 선지자가 크게 다른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그걸 전달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한다는 면에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교사가 이렇게 같이 등장합니다. 여기 나온 5사람들은 다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앞서 이야기한 바나바죠.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니게르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니그로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쪽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니까 어릴 때부터 이 헤롯의 헤롯을 이제 키울 때 이 친구로 두기 위해서 불러서 이제 함께 친구로 맺어준 사람이 젖동생입니다. 그런데 젖동생을 아무 데서나 데려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귀족이나 왕족 중에 한 사람이 이 마나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 우리가 흔히 바울로 이야기하는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의 구성원이 굉장히 독특하고 다양하죠. 철저한 유대인, 그리고 북아프리카 사람, 그리고 인종적으로도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 그리고 바나바는 레위족 속인데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여기 마나엔, 귀족. 그러니까 계층이나 인종이나 그리고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어우러진 데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서 이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동역하는, 팀워크를 이루어서 동역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사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질서를 따라서 뭐 이렇게 좀 너는 이제 뭐 다른 이렇게 우리랑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허드렛 일을 하라, 이게 아니라 이 5가지의 계층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무슨 일을 맡고 있는가 하면 선지자와 교사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오늘 기도에 대한 단서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인데 다양한 출신의 지도자로 구성된 팀워크로 이루어져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성장을 해서 성숙하여 자리 잡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13장에 나온 안디옥 교회가 11장에 처음 시작된 안디옥 교회의 시간 격차는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신실한 교회였고 또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랑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2절의 말씀을 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밖에 세워진 지 1년밖에 안 되는 이 교회가 뭐 유대인처럼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금방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이방인 교회가 1년이 지나서 선교를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거기서 결단을 내려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를 다른 선교지로 보낼 수 있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기도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행한 것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1년밖에 안 된 신생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거기에 이제 핵심은 기도가 있고 그 한편에는 말씀이 있고 그 중심에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 1년밖에 안 된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는가 하면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같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첫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깨어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그렇지 않을 때 둔해지는 마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은 그 안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을 하고 그리고 그 뜻을 쫓아서 잘 순응하고 순종해 나갑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는 교회였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신앙은 굉장히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마치 웃자라한 식물처럼 굉장히 키가 큰데 힘이 없어서 얼마든지 꺾일 수 있는 연약한 식물이 바로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기도를 하지 말자, 그런 얘기는 당연히 절대로 아니죠. 기도와 그리고 균형을 갖춰서 말씀에 대한 이해와 배움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판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그 위에서 균형을 맞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 내용의 끝이니까 지금부터 그렇다고 주무시면 안 되고 뒤에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아야지 우리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이 되었을 때 아까 앞에서 이제 간단히 서술을 하였는데 한 가지 자세히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감사하죠. 그리고 그때 무엇을 하는가 하면 힘을 모으고 재정을 모아서 교회 건물을 멋들어지게 세우는 게 아니라 이때 1년 동안 바나바는 착실하게 거기에 사울을 충원을 하고 마나엔을 충원을 하고 시므온을 충원을 하고 그리고 한 사람 누구 빼먹었죠? 루기오. 루기오를 충원을 해서 5명의 팀워크를 갖춰서 교회를 말씀의 토대 위에 세우는 일을 합니다. 굉장히 바나바의 탁월한 안목과
이제 그런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죠.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때 무슨 필요를 느꼈냐면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더 필요하다. 이걸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돌아올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이 일도 할 수 있고 이 일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바나바는 그때 뭘 했냐면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서 이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것을 이제 깨닫고 거기에 힘을 씁니다. 이게 바나바의 탁월함입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1년 동안 착실하게 말씀을 배웁니다. 이 지도자들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팔로워들은 같이 따라오는 교회는 그것을 잘 소화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으로서 나의 믿음으로서 나의 신앙으로서 우리 가슴 깊이 이 사람들 가슴 깊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나타난 3차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일어난 선교 여행의 역사입니다. 이 세 번의 파송이 모두 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세상으로 이렇게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모판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서 그리고 말씀으로 다져진 신앙으로 인하여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13장 뒤에 있는 모든 선교의 역사는 말씀이 흥왕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곳곳에 이것이 말씀이 흥왕하여 허다한 사람이 돌아왔다는 말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무슨 역사인가? 이게 누구의 역사인가? 어디서부터 오는 역사인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의 역사도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그때만 반짝하고 뒤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처졌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잠깐 유하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좀 성숙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시점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선교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에 이렇게 헌신하고 일조하였는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게 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교만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때에도 한결같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배워서 깨닫는 교회였습니다. 깨어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원한다고 말을 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진짜로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경건이 그냥 공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신앙으로 나타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세울 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음식과 음료를 잠시 끊고 금식으로 기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명령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다 똑같은 마음을 가졌겠죠. 이거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교회를 뿌려 가시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이전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장로회 모임을 모이면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을 추진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한 성령을 부으셨고 한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이 더딜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 불협화음도 없을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부름받았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보편화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성령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한 성령을 따라서 같이 한 마음으로 움직여가는 모습을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토대는 무엇인가 하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착실하게 배운 성도들과 그리고 그것을 가르친 지도자들로 인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정복해야 될 66권의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다 하나씩 파헤쳐서 이해해야 될 그런 숙제입니까? 뭐 그런 면이 있겠지만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만약에 말씀이 있지 않았다면은, 어쩌면 안디옥 교회는 말씀의 토대가 없었다면 서로 의견이 분분하여서 갈라졌을지 모릅니다. 나는 루기오를 따를 거예요. 아니, 나는 바나바의 그 따뜻한 마음이 너무 좋아요. 아니, 저는 사울처럼 그렇게 딱 떨어지고 정확하게 논리정연하게 설명해 주는 게 나한테는 너무 잘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사울파다, 나는 바나바파다, 이렇게 갈렸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중심이 될 때, 말씀이 교회의 선물로서 안디옥 교회에 주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말씀을 토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늘 혼돈과 혼란과 분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선하고 의로운 길인지 가르쳐주는 그런 기준이 없다면 늘 우리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능력을 가지고 내세울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 안에 말을 잘하는 사람과, 그리고 조금 똑똑한 사람과,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재력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휘감는 리더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끌어갈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반드시 파선하게 됩니다. 말씀의 토대를 두지 않고, 수많은 교회들이 말씀의 토대를 두지 않고 어떤 사람의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적적인 역사라든지 그걸 쫓아간 교회들은 하나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말씀에 하지만 토대를 세워둔 교회는 그 시작과 그 규모와 그리고 그들의 능력이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이단의 그런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하나의 교회로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토대 위에 선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냥 지식으로 알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말씀이 없었다면 앞서 특강을 들으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면서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구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풍성한 복을 어떻게 누르는지, 성령님께서 그걸 어떻게 부어주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홀로 있든지 함께 있든지 다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맞다 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마구마구 흔들려서 파도에 휩쓸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그냥 만신창이처럼 너덜너덜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받으셔야 했는지, 왜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했는지, 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만약에 그런 토대가 없다면 우리는 서로 싸우다가 자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말씀 위에 서서 1년 동안 착실하게 말씀을 배우고 그 토대 위에 섰을 때 말씀을 통해 자기 사명을 깨닫고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한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을 보내기가 쉬웠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교회에 말하자면 설립자고 바울은 거기서 가장 유능한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돼서 신학교 갔다는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게 그런 간증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간증이 이렇게 신학교 가면 한두 분쯤은 이제 학년별로 있으니까 한 3분은 있습니다. 이것도 해서 막혔고 이것도 해서 막혔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분들은 특수한 케이스고 본래 교회에서 목회자 후보생으로 한 사람을 세워서 보낼 때는 자신이 하나님으로 부름받았다는 그런 자각과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사람에게 기도로 그리고 재정으로 투자를 해서 한 목회자로 세우는 것이 가당하고 유익하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람을 세워야겠다라는 이런 외적 증거가 같이 있을 때 사람을 세우는 게 보통의 목회자를 세우는 역사,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 분들이 목회자 후보생을 이렇게 권고할 때 어떤 사람들을 권고하냐 하면, 예, 뭐 권면, 예. 하는가 하면, 굉장히 탁월해서 서울대 붙은 아이. 이런 아이한테 갑자기 신학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본인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좀 쎄하잖아요. 아, 이렇게 그 서울대 의대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앞날에 이제 탁 정해져 있는데 왜 이렇게 탁월한 사람을 굳이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가. 근데 교회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고 그리고 신앙의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따로 세워서 헌신하게 하는 유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과 그리고 교회가 서로 거기에 이제 공감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학교 문을 두드리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은 그런 일이죠. 교회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를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만스러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떤가 하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대성공이었죠. 땅끝으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죠.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주 주도적으로 동참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로 순종하였을 때 이런 역사를 경험합니다. 누가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기도, 산에 가서 나무뿌리 뽑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학교에서 신학에 대한 그런 정수를 구구절절 다 기억하고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 두 극단이 아니라 이 두 기둥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런 탁월함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런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신앙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 기도하고 기도를 할 때 성경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 이렇게 기도를 뭐 종교개혁 때 2-3시간 때 했다 하는데 마틴 루터에게 기도와 성경 연구에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연구와 기도가 이렇게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3시간 동안 이제 기도했다는 거는 말씀 보다가 기도해야겠다, 기도해야 되는 마음이 든다. 막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보다가 이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또 기도하다가 이게 다 어우러져 있는 게 루터의 기도였습니다. 이 두 기둥을 균형 있게 잡고 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말씀은 늘 기도하게 하고 기도는 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이상하게 됩니다. 도사가 되든지 아니면 탁월한 학자가 됩니다. 도사가 되면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기도응답 받은 게 최고거든요. 말씀으로 아니라고 해도 말이 통하지 않아서 어떻게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그럼 이쪽 사람은 괜찮냐? 신앙만 한 사람은 논리가 너무 탄탄하잖아요. 막 심정적으로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지금 적절하지 않다는 건 알겠는데 논리적으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힘든 사람입니다.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 없는데 심정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저 사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데 대답을 해줄 수 없는 사람이 신학으로 똘똘 뭉친 기도는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두 기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균형을 잃은 사람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보는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만일 기도를 하는데 내 뜻과 내 의지가 막 생생하게 드러난다. 이거 하는 게 확신이 막 들고 막 그런다. 그럼 말씀을 보면서 약간 이렇게 좀 시켜야 합니다. 시키면서 진짠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현실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자기 자신에게로 들어가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기도야말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기도와 말씀 없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도 없는데 말씀도 없는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보혜사로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해주실 터인데 그때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는데 말씀과 기도와 이 성령의 세 가지가 하나라도 빠져있고 뭔가 어그러져 있다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이것이 잘 어우러져서 말씀을 볼 때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지혜를 얻고 기도를 할 때 더욱 힘이 나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없이 기도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을 간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모순입니다. 그런 행위는 오히려 자기 뜻을 신격화하고 정당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 뜻을 신격화합니다. 굉장히 힘있게 말하고 호소력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그 사람은 사실은 미안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지 몰라도 사기꾼입니다. 기도하는 겸손으로 말씀을 찾는 지혜로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목회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복이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누려야 될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적용점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특강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더 의지를 들여서 주님의 복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또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일을 하였고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는 선교를 보내는 교회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뭔가 선교에 대한 일을 지금 해야 되는가 아니면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라도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가 이런 적용점을 가져오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역사를 예시로 우리에게 보편적인 교훈으로 가져올 때는 이 교회가 주님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 이 사명을 선교사를 보내는 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모든 성도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냥 선교 가자 아니면 선교사한테 후원해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각양각색의 자리에 부름을 받아서 서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시간을 길게 두고 때로는 하나님이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짧게 줄 수도 있지만 시간을 넉넉하게 두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 선교를 해야겠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겠다. 내가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이런 복음이 증인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의 토대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잘 판단하고 그런 연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는 말씀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힘있게 기도하는 그 기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절대로 말씀이랑 떼어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도랑 말씀은 얼마나 가까운지 정말로 루터가 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경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제일 많이 느끼게 해주는 것이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을 보면 이게 기도인지 교훈인지 찬양인지 참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로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시 고취시키며 그 사명을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시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럼 이 남겨진 삶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달란트를 남겨두신 이유, 그리고 나중에 찾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삶은 우리의 사명과 연결됩니다. 우리의 소명과 연결되는 겁니다. 당연히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우리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바로 천국으로 아니면 바로 올려갔겠죠. 새 생명을 심어주시고 우리 안에 그 새 생명 안에서 살게 해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짧게 어떤 사람은 길게 60년, 70년, 80년, 90년 이렇게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럼 그 사이 안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 왜 이 자리에 두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성격을 주셨고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셨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선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죠.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그저 남일 아니면 멀리 있는 역사가 아니라 내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하여서 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내가 부름을 받은 소명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 역사에 이제 남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게 만든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칼빈도 있고, 루터도 있고, 존 프레스턴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김용길도 있고. 그냥 살짝 한번 얹어보는 거죠. 이러지 않으면 언제 역사에 이름을 얹겠어요. 그렇게 살짝 이제 자기를 하나님의 역사에 어디에 나를 배치하셨을까? 하나님이 체스를 두시는 분이라면 어디에 나를 배치하셨을까?
나를 뭐 이렇게 손으로 두셨을까? 아니면 이제 퀸으로, 아니면 킹으로 뭐 이렇게 뭐 뭘로 두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며 세우신 자리입니다. 이걸 어디서 확인하는가 하면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의 지혜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내 인생은 뭐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복음을 주셔서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까? 이것을 묻고 주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 그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서 정말로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경기하는 자로서 잘 다져지고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 연약함 다 주님 앞에서 다 없이 하여 주시고 기억나지 않아요. 마치 정말로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 이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를 다 씻고 그것만으로 너무나도 감사한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뭐 쓸데가 있다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이 안디옥 교회 성도 같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실 때, 마음을 주실 때 과감히 가고, 주님이 가지 말라 하실 때 과감히 멈추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깨달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